오늘은 한 신문에 난 기사를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쇠고기가 맛이 없어졌다. 아니 쇠고기가 제맛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다. 푸주를 붉게 장식하고 있는 쇠고기의 95%가량은 도살 직전 억지로 물을 먹인 것이라고 도축 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게다가 지방에서 서울로 반입되는 쇠고기의 대부분이 밀도살된 것이며 그래도 제맛을 갖고 있다는 일부 특수 요리점의 쇠고기들은 도살 금지된 송아지나 새끼 배남소 등 부정육이 태반이다. 예전에 저도 TV 시사 프로그램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기사는 1972년도 신문에 실린 기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4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기사가 80년대도 났었고요. 90년대 계속해서 이 기사는 나왔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일만 우리 사이에 있는 건 아닙니다. 고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한우가 아닌데 한우라고 속여서 파는 가게들도 있고요. 그리고 가짜 기름을 진짜 기름이라고 속여서 파는 데도 많고, 특별히 뭐 우리가 먹는 것도 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진짜 참기름을 구하기가 더 힘든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상당히 오늘날에는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속이고 하는 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일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조금만 남을 속이면 불법을 저지르면 쉽게 자신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문답은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이것을 110문, 111문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110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제8계명에서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지 법률로 금지되어 있는 공공연한 도둑질과 강도짓만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치는 도둑질이란 비록 그것이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는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 즉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포함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금하십니다. 답을 보시면 뭐 다른 계명에서도 계속 우리가 그렇게 보아왔지만 단순하게 도둑질하는 그 자체, 강도질하는 그 자체만을 금하는 그런 계명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제 집에 담을 넘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거, 그리고 남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거,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나는 8계명을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답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겉으로 합법적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로 이웃을 속이는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이웃을 속이는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 뒤에 바로 나오죠, 그죠? 즉 하면서 바로 나옵니다. 저울과 자와 되를 속이는 일, 사기, 위조, 폭리, 또는 하나님이 금지한 기타 모든 수단들이 실제로 이웃을 속이는 그 행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웃을 속여서는 안 되겠지만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이 이웃을 속이는 이 일들은 더 해서는 안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남을 속이게 되면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죠? 남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웃을 속이는 것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성경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많지만 몇 군데만 찾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이웃을 속이는 자들이죠. 그죠?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 사실 이 위에 이 내용 말고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속이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이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이 자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게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증하다 말은 많이 쓰는데 실제로 이 뜻에 대해서 물어보면 잘 막연할 때가 있습니다.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 제가 그래서 다른 데 좀 찾아보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얄밉게 여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가벼워요. 그 정도를 얄밉게 보고 미워할 정도로만 본다는 것은 너무 가벼운 해석입니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데를 보게 되면 이 뜻은 혐오하다,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하는 자를 혐오하시는 거예요. 몹시 싫어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얄밉게 여기는 정도가 아니고 단순하게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금방 보았던 신명기에 나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미워한 정도가 아니고 몹시 싫어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기에 보면 이런 자들을 향해서 매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매가 예정된 거죠. 그 매로 너를 쳐서 병들게 하겠다. 황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악을 행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 몇 곳만 찾아봤는데 그 외에도 이런 내용은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웃을 속이는 어떠한 행위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금할 줄 아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문답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다고 금방 보았고요. 그 뒤에 보시면 그것만이 아니라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모든 일들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과 자신의 은사들을 무분별하게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7계명 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7계명은 간음에 대한 계명인데요.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 몸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겁니까? 내 몸이 내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송으로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거죠. 성경은 우리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몸은 내 게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면 따라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할 것인가. 이게 따라와야 되는 거죠. 이걸 청지기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청지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기 마음대로 그 재산을 써서는 안 됩니다. 그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 재산을 잘 사용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맡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생명, 건강, 그 다음에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맡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맡았다는 생각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맡았다는 청지기 의식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더 가지려고 하는 탐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것이 도둑질로 연결되게 되죠. 도둑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맡았다는 의식이 없으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는 이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단순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뭐도 도둑질이라고요? 남을 속이는 거. 합법적으로 보일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 사람을 속이는 그 자체는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금방 우리가 한 것처럼 탐심으로 마음으로 남의 것을 탐내는 거.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도둑질이다. 범위가 크죠? 여기 안 걸려들 사람이 있겠습니까? 큽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맡았다는 이런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무엇을 금하라고 했는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42문을 보면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하다가 왜 웨스트민스터냐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소요리는 했는데 대요리는 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는 사실 청소년용입니다. 그래서 대요리는 사실 어른들이 좀 보고 배워야 될 문답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요리 문답에는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같이 읽으면서 142문을 좀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8계명에 금해져 있는 죄는 요구된 의무들을 게을리하는 것 외에도 도적, 강도, 납치, 도적질한 물건을 맡아두는 것, 사기 거래, 속임수, 저울질과 자재기, 지게표를 옮기는 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신탁하는 일에 불공정하고 불성실한 것, 억압, 착취, 고리대금, 뇌물, 악한 소송, 부당한 봉쇄와 추방, 가격 인상을 위한 상품 매점, 부당한 가격 매김, 부당하고 죄악된 여타의 방법으로 이웃의 소유물을 빼앗거나 스스로 지불하는 일, 탐욕, 세속적인 물건에 지나치게 애착하는 것, 세속적인 물건을 얻어 보유하고 사용하는데 과민하게 염려하는 것, 남의 형통함을 부러워하는 일, 게으름, 방탕, 낭비적 노름, 그리고 여타의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외형적 재산을 부당하게 축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재산을 적합하게 사용하는 일에 자신을 속이는 일 등입니다. 상당히 구체적이죠. 예. 하나님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금하신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11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답해 주십시오. 이 계명에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는 111문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 맡은 것을 잘 써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떻게 쓰는 것이 잘 쓰는 것입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걸 맡겨주셨습니까? 나와 내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라고 이 복을 주셨겠습니까? 이걸 맡겨주셨겠습니까? 도둑질, 강도질만 하지 않으면 되니까 나와 내 가족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죠. 이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이걸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법에 의해 형벌을 받아야 할 큰 도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정죄할 수 없는 사소한 도적질까지 의미하고 있다.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하는 온갖 종류의 약탈을 가리킨다. 그러나 바울은 단순히 부당하고 부정하게 물건을 빼앗는 행위만을 금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가능한 한 우리의 성품 속에 형제 우애를 가지라고 한다. 형제 우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칼빈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여기서도 이웃에게 선한 일, 착한 일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나를 위해 쓰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을 위해 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 시간, 그죠? 그 다음 물질, 그 많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문답 끝에 보시면 111문 문답 끝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남들을 대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로소득을 기대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그죠? 열심히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불법을 저질러서 본 그 돈으로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구제하라. 남을 속이고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남을 돕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웃을 돕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로 뭐라고 하실게요? 가증하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정당하게 번 돈이 그 액수가 적을지라도, 그래서 내가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쪼개서 구제하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리고 아까 앞에서 나왔던 대로 믿음의 가정에게 더욱더 그리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갈라디아서에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적은 돈이지만 쪼개서 하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는 사람과, 적지만 버는 돈이 많이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돈을 쪼개서 하나님께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선교에 보태고, 누구를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물론 정당하게 버는데 하나님께서 많이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달란트를, 많은 걸 맡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맡겨주신 것에 대한 건 뭡니까? 책임이죠. 책임. 그래서 그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그 재물을 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적은 금액에서라도, 받은 게 적은 것일지라도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한 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왜 본다고요? 이게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이게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보이시는 분들은 좀 같이 따라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제8계명에 요구되어 있는 의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약과 거래 행위에 있어서 진실함과 성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각자에게 자기의 몫을 돌려주는 것, 정당한 소유권자로부터 불법적으로 점유한 물건을 배상하는 것, 우리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 값없이 주거나 빌려주는 것, 세속적 재물에 관하여 우리의 판단과 의지와 감정을 절제한 것, 우리의 육체의 욕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거나 편리하며 우리의 신분에 적합한 것들을 얻거나 보존하며 사용하고 처리하기 위해 세심하게 연구하는 것, 합법적인 직업과 근면한 직장생활, 검소함, 불필요한 소송, 보증 또는 계약을 피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획득하고 보존하며 늘리기 위해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여 노력을 기울이는 것 등입니다. 상당히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8계명에 관하여 살펴봤는데요. 다른 계명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는 것은 금하고 요구하시는 것은 행하는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의 차원에서 이 일들을 잘 감당해 가는 우리 모두 우리 하늘의 식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